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참여하였더라. 그가 남은 일부와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씀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뒤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하매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합의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도 내어 가리라 하자. 그때 그녀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 젊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녀를 밖으로 내어다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위에 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누가가 기록한 대로 11절에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무섭더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하루 24시간 숙식을 같이 하고 행동 거지를 같이 하며 살아서 모든 제자들의 맏형처럼 예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친구들이라고 12 제자를 부르시며 사도들에게 말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듯이 바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막상 그 예수님을 자기 목숨 건지려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분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한 기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씩 물어서 그 마음의 죄 용서와 평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들 손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증거할 근거가 말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읽듯이 읽더라도 이분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여서 이루어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우리 죄를 아침 저녁으로 죽이는 어린 양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것을 힘차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가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너가 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너가 왜 마음에 이러한 것을 품었느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께 거짓할 것을 품었다. 그런데 사탄의 이름이 거짓의 조상이다, 혹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것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게, 힘없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2019년 새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 밖에 말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마음의 기능인 양심이 깨끗하게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복되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더러운 양심,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더러워진 양심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고는 더러워진 양심을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6번에서 걸쳐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한번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거나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의 기능인 양심을 소유하여야 한다 고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11절에 나오는 이 첫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처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에 따르면 이게 7위의 첫 번 케이스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속이려 하였고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던 그 엄청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란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부모님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받고 이 모든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구성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살았는데 그 은혜로운 이름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 멤버까지 되었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삽비라라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사탄은 그대로 두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보다도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살려서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더라.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섰다고 안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에 큰 운동이 일어났으니 땅을 가진 여유 있는 부자들이 땅들을 팔아서 그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타지에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선 사람들의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의 모임, 날마다 큰 집에 여러 명들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배우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건들 속에서 아름다운 일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어려운 자리에서 물질 때문에 고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사도들의 기도하고 집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사탄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 다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사탄의 원수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은 사탄이 그처럼 증오하고 다시 자기의 손아귀로 빼앗아오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에 사탄의 졸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몸으로 되어갈수록 사탄은 더욱더 바짝 붙어서 자기의 옛날 부하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노력했으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아나니아를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삽비라를 잡으려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려고 작정을 하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운동 가운데 아나니아가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은덩어리를 자기 발 앞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가난한 사람에게 쓰라고 이 돈을 다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어놓았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였듯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중요해.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에게 슬쩍 말을 받고 거짓말 하신 거야. 하듯이 아나니아에게 너가 중요해. 너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너가 중요해 하는 것을 넣어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놓고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 하고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특별히 레위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즉시로 들어와서 너도 이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을 때 시편 15편 4절에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깔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처음 약속한 것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로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레위 바나바처럼 가진 것을 다 내놓기로 약속을 했는데 은자 덩어리를 들고 보니 자기 아내와 두 사람이 그 은덩어리를 보았을 때에 우리를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 나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보기 전에 친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 생각을 시작했다가 나 자신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같이 인정은 받고 나도 살고 하여서 약속하였던 은 전체를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같이 합의하여 얼마를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팔기 전에도 너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너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우리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양심을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너가 속였느니라. 이게 사탄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할 때 나오는 죄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나니아도 그의 아내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유혹하고 속이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대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생각하다가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놓쳤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가서 성령님을 속이려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니 다 팔았다고 말을 하고, 나를 챙기고 내 아내가 챙겨서 얼마를 남기자고 하는 마음속에 그 선한 마음을 주셨던 성령님을 속이려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그만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사탄에게 예수님이 야단쳤듯이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유혹하고 속이려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줄까? 나와 내 아내가 이 남은 돈으로 가지고 우리 거를 챙겨야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속이려 하는 악한 양심으로 돌아서는 스스로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처음 죄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신 대로, 너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냄새가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너가 어찌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이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데 쓰여져야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선한 행위를 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순간에는 위험한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내가 왔을 때에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려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었는데 대답이 교회를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처음에 약속한 것을 돌려서 바꾼 그 마음을 숨기며 말하기를 예 그것뿐입니다 하네.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니 너희가 함께 합의하여 주님의 영을 유혹하여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도 내어 가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녀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에 비춰주심으로 간직하고 있을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가지는 길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너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초점을 두어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까 하는 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아름다운 2019년 제자의 길이 될 것이며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는 생명에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보며 두려움도 가질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날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케 하시는 위로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모든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고 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로 양심이 날마다 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니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